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기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리게 될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 하나님 참 저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요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고 살아가서 우리가 복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결혼 문제를 놓고서 기타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까? 이 시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성도님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선택을 내리거나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늘 찾고 묻고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한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필요한 믿음의 발걸음임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결단코 잘못되거나 틀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룻기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와 룻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중요한 선택을 한 가지 내리게 되는데, 그들이 내린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가 다시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 하느냐, 너희는 돌아가라. 나는 이제 늙어서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 설사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상황들은 가능하지 않다. 너희들의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더 이상 나와 함께 힘든 시간 보내지 말고 어서 너희들의 부모님의 품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죠, 룻의 경우에는 그녀가 했던 처음 고백 그대로 내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나 역시 함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굳게 붙잡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룻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룻이 따르고자 했던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자 했었던 그 나오미를 룻이 따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오미가 왜 모압이라는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모압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어떠한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 삶에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가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이사를 가고자 했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더 좋은 환경,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미가 새로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사라는 주제만 놓고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우리는 요즘 무엇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됩니까? 어떠한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자녀 학업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부동산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집을 이사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와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그의 학업을 위해서, 더 창창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민까지 고려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사를 하는 이유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예배 출석 때문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집이 너무 멀면은 전도하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교회 근처로 가까이 와서 내 가족을 혹은 내 이웃을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왔던 그 일들이 과거에는 정말로 많이 들어본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 회사가 주일날 출근을 해야 한다면 그 회사를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무리 대기업이고 큰 회사라 할지라도 나에게 진리와 타협하고 내 믿음에서 무엇인가 변하게 하거나 변질되게 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놓이게 한다면 그런 직장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예배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옮겨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도 예전에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회사 때문에 예배를 빠지거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꼭 교회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의 과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나오라고 말하는 이 강요를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대책 없이 무조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성경적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덧 내가 처한 상황들, 나의 처지들,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신앙 고백과는 전혀 무색한, 전혀 반대되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 더 많다는데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와 같은 선택, 이와 같은 결정을 혹시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리신 선택과 결단, 아니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떠안는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무엇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가 무엇을 진짜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 선택이 무엇인지 내게 한번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고 있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무엇으로 유명한 동네냐면은 바로 바벨탑으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바벨탑의 정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바벨탑이라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성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방정식을 한 칸 한 칸 쌓아가며 추구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시고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죠. 본토, 친척, 아비,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 하나님만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 역시 그를 선택해서 어떻게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 쌓아둔 이 바벨탑이라는 문명을 택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다 포기할 줄 아는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올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하다고 하는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를 따르고 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인데 너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택할지 오늘 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기준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저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하다는 그 신앙의 놀라운 절개를 우리 성도님들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결계를 보였던 이 나오미의 선택을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그대로 따라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신앙의 본보기가 이제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어머님께서 죽는 곳에 나 역시 죽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죽음 외에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혹여나 그 어떠한 다른 이유가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나 어머니와 함께 할래요? 그런 고백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삶 역시 동일하게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어머님의 삶 가운데 그 필요를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째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를 원했을까요? 어째서 룻이 그토록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녀 역시 섬기고 따르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모든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바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와 같은 상황에 서 있었던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베들레헴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룻 역시 그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냄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요,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였던 룻과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다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다툼과 싸움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오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녀의 삶을 통해서 전혀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오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 이와 같은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어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오미가 너무나도 올바른 모습, 정말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충만히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습을 나오미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이 그것을 보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나에게도 동일한 평안함이, 나에게도 동일한 그 소망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냐면, 과연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것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내 삶의 왕이요 구주 되신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왔을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는 성경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내가 꼭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 누군가는 내게 와서 물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물어봤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내가 누군가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내 자녀들이 정말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 하나님 섬겨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묵묵히 보여주게 된다면, 그런 열매를 드러내게 된다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들에게 냄새처럼 풍겨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됐냐면 정말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나오미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처럼 하나님을 모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놀라운 향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내가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하기 위해서 나 먼저 이 세상의 방식과 계산,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해달라고. 나 역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친구 삼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분명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종된 자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와 소망으로 삼으시고 생명처럼 여겨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일만 도모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결정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에 맺어지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